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으면서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낳을 때 이름을 지으면은 대체로 좋게 짓잖아요. 건강해라, 또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다 좋게 짓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그 아들을 낳고서는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고통.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줬을까?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일단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굉장히 난산을 하면서 낳았을 거다. 그래서 그게 고통 속에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지 않았겠나.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야베스를 그의 어머니가 낳을 당시에 그 집안 환경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이 야베스를 낳았지 않았나. 집안 환경이 어렵고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였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일단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야베스라는 인물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뭐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았던 뭐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그 이름을 붙였던 어쨌든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성장을 해 가면서 자기 인생도 참 고통스럽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편, 가정 형편도 고통스러운 거를 야베스가 보는 거죠. 자기 이름도 물론 고통이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가정과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참 평탄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판을 보면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그 전에 보았던 그 개역성경에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내게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물론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그렇게 어쨌든 그 원문을 잘 해석하려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 개역 성경의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주의 손이 내게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 개역의 성경에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뭐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석이 되든 그것이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우선은 주의 손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임한다. 여기도 이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되어 있고 주의 손이 내게 임하셔서 복을 달라. 주의 손,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지역을 넓혀달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5가지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야베스가 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야베스의 이 유명한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운명이 존재할까? 운명이 존재할까?
우리는 대대로 그 사주팔자를 봤잖아요. 그 사주팔자라는 거는 자기가 태어난 연월 일시, 이것이 사주입니다. 팔자도 물론 같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연월 일시에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던 못 살던, 뭐 살면서 어떤 우한 질고를 겪던, 이미 태어나는 그때 이미 자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종 미결, 사주팔자 이런 걸 이제 보는데, 그럼 어쨌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운명이 존재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운명이 결정되어 있을까?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운명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 그 답변을 찾아본다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답변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옛 것은 지나가고 늘 그 인생의 삶 속에 내적인 것이 되었던 외적인 것이 되었던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작정이 있지 않냐. 우리가 요 근래 새벽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7인 나오지 않습니까?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7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새벽기도를 그 성경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어떤 시간표가 있다. 어떤 계획표가 있다. 근데 이것이 7인으로서 이렇게 인봉돼 있다. 근데 이 인봉되어 있는 것을 떼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7인을 뗀다.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부가 작정하신 모든 세상을 운영하는 모든 계획을, 이 비밀을 푸는 분이 성자다. 그리고 이 비밀을 풀고서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계획을 세우고 성자는 그 비밀을 풀고 성령은 그것을 세상에 실천하고,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계획표가 이미 다 이렇게 짜져 있구나. 스케줄이 다 짜져 있구나. 언제는 뭐라고, 언제는 뭐라고. 내 인생 속에 언제는 뭐라고, 언제는 뭐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구나. 그래서 시간표들에서 막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딱딱 물려가면서 이제는 이거라고, 내일은 이거 하고, 이렇게 다 짜져 있구나. 그래서 세상을 향한 이 지구 땅과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하신 운명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작정하신 어떤 뜻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취소되거나 변경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취소도 되고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성령의 근거가 어딘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 명령 듣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다.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토해내서 이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했더니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더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함락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헌신과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변경되는 거예요.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시간표와 계획이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때로는 취소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더라 이게. 우리는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 운명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자, 우리는 운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 운이 좋아.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게요? 그 운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것이 아니다 이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운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이게. 야베스를 보면은 지금 뭐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았던 가정 형편이 어렵게 해서 뭐 낳았던 야베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통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이게 내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는 집안 형편도 이렇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참 막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런 자기 앞날을 보는 겁니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5가지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해달라, 복을 달라, 삶의 지역을 넓혀달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면서 5가지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운명이 결정돼 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다.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 안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헌신을 다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정된 것이 아니라 변경이 항상 가능하더라 이게. 죽어야 될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망해야 될 사람이 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멸망되고 엉망진창될 수 있는 것이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복구되고 다시 이것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보면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연약한 인간이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사람이지만은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아래에서 얼마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모든 것이 응답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자기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병든 자가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망해야 될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의 진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소리겠지만은 심리학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심리학에서 혹은 사회 심리학에서 그런 거를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의 그 구절을 붙잡고 얼마든지 내 인생이 가능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 그런 거룩한 비전과 남다른 비전과 가능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남다른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근데 야베스 이렇게 5가지 복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름은 그렇다 그럴지라도 자기 삶이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5가지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름은 고통이지만 그의 삶은 넉넉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고 평안하고 모두 형통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새해를 맞아서 특별 새벽을 드리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될지라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응답받는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세계를 지나가면서 이런 주제를 발견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경제 현상 그렇게 썩 좋지가 않잖아요. 좋지 않고 또 앞으로 전망하는 것들도 다 좋지 않은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또 불안정한 노사 문제, 불안정한 어떤 국제 정세 문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올해도 한 10년 동안은 세상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 10년 동안 불황이 찾아올 거다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똑같은 그야말로 고통이에요. 그야말로 야베스입니다. 경제적인 야베스. 이것이 우리나라도 찾아왔고 전 세계 찾아오면서 10년 동안의 불경기와 이런 어두운 전망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그렇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어두운 전망을 내릴지라도 그것조차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죠. 적어도 남들은 모를지라도 예수 안 믿는 남들은 그렇게 말하고 10년 동안의 장기 불황이 올 거라고 말하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새롭게 되고 남들은 그럴지라도 그 모든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심리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성경을 근거로 하는 긍정적인 생각,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 그런 긍정적인 비전,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생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해 나가면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이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 세상적인 모든 분위기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같은 목회를 하는 목사들을 늘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친구보다는 믿는 사람들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들이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고 또 그 현장을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뭘 보는가 하면은 요즘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독교가 좀 속된 말로 기독교도 불경기인 거예요, 지금. 교회도 불경기인 거예요. 성장도 침체되고 또 답보 상태고 마이너스 성장이고
지금 다들 그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어쨌든 고속 성장은 아닐지라도 저속으로라도 점차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교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간간히 있어요. 그럼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목회 현장을 목회하는 목사들의 마인드와 영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이 피조물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기독교가 이렇게 침체기로 접어들고 교회들이 침체기로 접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얼마든지 부흥은 가능한 것이고 얼마든지 전도도 가능한 것이고 얼마든지 교회가 뭐 급속도로 성장은 안 할지라도 어쨌든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길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인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삽니다. 남달리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남다른 영성이 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교회를 일해서 애착을 갖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도 있고 뭐 그런 행동도 있고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겠지만은 그런 소수의 교회들은 그래도 안정됨 속에서 점차 교회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틀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도 지금도 가능한 것이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이 말씀이 이건 남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야베스의 기도 그 야베스한테 해당되는 거지. 뭐 대략 야베스를 다윗 시대로 봅니다. 야베스를 그 주전 1000년 아닙니까? 다윗 시대라 그러면. 그건 주전 1000년 시대에 야베스라는 한 인생과 한 가정 속에 임했던 것이고, 뭐, 나야 뭐 남들이 다 말하면서 좀 불경기고 다 힘들다 그러니,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야베스가 그런 이름은 그렇게 가졌을지라도, 그렇게 5가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지금도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렇게 야베스가 응답받았던 그 응답의 역사가 지금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지금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행적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를 걸으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를 만드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 또 사도들도, 여러분 사도들이요, 이 사도들이 지나가는 사도들의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쓰던 수건을 병든 자에게 갖다 던져도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손수건을 갖다 던졌는데 사도가 쓴 손수건을 갖다 던졌는데 병든 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그건 사도 시대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적과 사도들이 했던 그런 이적은 그냥 사도행전에서만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에만 끝나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그 시대를 지나간 겁니까? 성례의 역사는 지금 지나간 겁니까? 예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정한 겁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사도만을 가르칠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한 건 너희들 할 거다. 죽은 자 살리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내가 한 건 너희도 할 거야. 귀신을 내쫓는 건 내가 했는데 너희도 할 거야. 오병이어 기도 내가 했는데 너희도 할 거야. 너희도 할 거야. 너희도 할 수 있고 언제나 유효하고 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일단 두 번째로 듣고 지금 불경기고 뭐가 어떻고 안 되는 때고 안 되는 때고 불경기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매스컴이 말하는 것이고 그건 그런 것이고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남겨놓고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매스컴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건 두 번째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선으로 가면서 그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야베스에게도 이 응답이 내게도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능하죠.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면 가능하죠. 태평양이 갈라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하죠. 다만 그 갈라져야 될 만한 절박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갈라질 뿐이지. 정말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만 갈라지겠습니까? 태평양도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나는 모든 말씀이 지금도 가능하고 내 자신에서도 가능하고 야베스가 받았던 그 응답이 내게도 가능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토록 유효하고 그 사람의 임한 역사가 내게도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내게도 가능한 것이고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이 내게도 가능한 것이고 다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뭐 그런 말들을 누누이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가 안정되어 있고 천천히 부흥되는 교회의 그 모습과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의 마인드와 믿음과 열정은 남다른 거예요. 참 남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해 가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도 내게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서 야베스가 받았던 5가지 축복이 주님 내게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가지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복에 내려오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환란스러운 근심이 없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